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8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가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에서 이제 그런 상수문 같은 걸 이제 성당 입구에 걸어놓고 이제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카톨릭의 어떤 부패 가운데 교회의 그러한 개혁 변화를 이끌면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 종교 개혁 이제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뿌리 또한 신앙의 어떤 기본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운동과 더불어서 세 가지 슬로건, 그때 외쳤던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들을 되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운동이 이제 500년 전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종교 개혁 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기치 슬로건만큼이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러한 개혁 변화 그러한 새로움들을 또한 추구하며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이러한 절기로서 기념주일로서의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달라지고 개혁해 나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이버에 보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라는 게 나왔었어요. 왜 검색 엔진 있잖아요. 검색 포털에 보면 네이버에 보면 실시간 검색 순위 해가지고 옆에 이제 오른쪽 창에 이제 쭉 나왔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 이름이 박세훈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죠? 내 이름이 검색창에 1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이름을 가진 뭐 유명한 연예인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셔요? 해미제일교회 담임 목사 박세훈 말고 여러분들 박세훈을 알지 못하시잖아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으면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좋은 것보다 내가 오를 일이 없는데 이제 이런 갑자기 이제 어쨌든 간에 놀란 마음을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때 드라마 한 편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한 그 백화점 사장을 이제 이 본을 떠서 이렇게 했던 드라마였나 봐요. 그런데 그 백화점 사장의 이름이 박세훈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방송에 나오면서 그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한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놓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놓이면서 또한 내 이름이 또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어떤 그런 해프닝이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잊지 못할 기억으로 이제 남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일도 한 번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가진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1년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마도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된 즈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교인들과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식사 자리를 예약을 했는데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안 하고 이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한 거야.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예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날짜가 되어서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그 큰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그 교회 이제 교우들만 같이 간 식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물어봐서 이 큰 식당에 이렇게 손님이 없냐? 그랬더니 이 식당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예약을 하니까 대통령 당선인인 줄 알았나 봐. 종로고. 그래가지고 예약도 받지 않고 오는 손님도 막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주인도 당황했고 가게도 당황스러웠고 이 예약한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때 기억들을 잊을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던데, 아마 이런 동명이인 이름이 같아서 이루어지는 비롯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아마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도 겪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왜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느냐? 오늘 말씀 읽었던 주인공,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5장 1절로 등장하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에 같은 이름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눈이 멀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의 눈을 기도하고 낫게 하는데, 그때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이제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그러한 이로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 23장 2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제 다 사람들이 막는데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를 신문했던 여러 백부장도 나오고 천부장도 나오는데, 제사장이 또한 그를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등장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여러 명의 그 아나니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지금은 사건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서로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만, 사실 같은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라든지 베드로, 시몬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빌립 얘기를 했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던 빌립을 얘기했는데, 그 빌립을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어요.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냐, 7 집사 중에 빌립이냐? 정답이 뭐였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빌립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이제 인물들을 우리가 혼돈하거나 또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잘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 이야기로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 합쳐진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본문이지만 세 개의 본문이 사실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한 서로 통용하고, 또한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헌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사도의 발 앞에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제 그 필요들을 통용하고 나누었는데, 그 나누었던 사람 두 사람이 그 바로 그 누굽니까? 삽비라,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우리 잠깐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그에게 이제 그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었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것들을 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면 우리가 좋은 예시, 나쁜 예시가 있잖아요.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들려주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놀리죠?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청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가 머리가 좀 없었나 봐.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머리라고 이제 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머리로 놀렸던 42명의 그 젊은 청년 소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곰에 두 마리 곰에 다 죽게 돼요. 죽게 되고 아니 좀 이따 가셔도 돼.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누가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장로님에게는 놀려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 잘못한 일이긴 했지만 이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큰 죄였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장로님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이 이 엘리사를 놀렸던 조롱했던 그 사건은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더 깊은 의미 속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을 속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두 사건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사실 이렇게 선뜻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 속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조롱하는 어떤 그 사건의 그놈의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이 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당시에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20만 명,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도시에 예루살렘 교인이 얼마 있느냐? 15,000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예루살렘 교인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인이 지금과 같은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가정의 가정교회로 이제 흩어져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거처하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지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또한 그 필요를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 여기지 않고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공동으로 필요를 그런 나누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그렇게 지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해 볼 때 교회가 그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어떤 이러한 원칙들이 언뜻 우리가 이념적으로 뭘 생각하게 돼요? 공산주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공동으로 어떤 나눠가는 어떤 그런 이념들 이야기하는데, 언뜻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념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 그 많은 인원이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인 방안이었고, 또한 그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훈련하고 양육되어지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길어지고 또한 유대교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그러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이 분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눴다고 그러거든요.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 나누게 하고, 이제 넉넉한 사람들은 그 넉넉함으로 이제 견디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그 필요에 따라 나누던 그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 그러한 소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헌납하라고 그러고 다 재산을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이단들이 많아요. 저기 남미라든지 저기 그 어딥니까, 이 남태평양 이런 조그만 섬이나 이런 데로 그들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강제 노동을 착취하고 그런 이제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여러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상 낙원이 이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공동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잘못된 길로 이제 끄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나 교회는 분명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모여서 훈련되어지고 또한 양육되어지고 또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저들의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무려 8년간이나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퀴가 이루어져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진 거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또한 저마다의 각 자기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된 거야.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받고 훈련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자리 속에서, 자신의 간 그곳에서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자생적인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전도하기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면서 복음이 이제 그 땅 위에 여러 지역 가운데 흩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일들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훈련되어지는 곳.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저마다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리로 가서 나의 삶의 그러한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군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군대가 돼야 되고, 또한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양육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병원이 돼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워지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늘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의 그런 신앙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도록 훈련되어지고 배워지는 학교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해미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내는 군대와 같고, 또한 상처 입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병원과 같고, 또한 배움과 또한 그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학교와 같은 우리 해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함께 그런 함께 양육하고 함께 배워가며 또 함께 서로 통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큰 은혜로 나누었는데, 바나바에 비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내는데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양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그런 포인트는 문제, 이 사건의 포인트의 문제는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런데 모든 것의 일부를 드렸는데 그 일부를 놓고 이러한 벌들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가 사도들만 속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이건 강제전기 아니었거든요. 일부를 내든 전부를 내든 내지 않든 그것은 자기가 감동에 따라 또한 교회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헌신들이 나타날 뿐인 것이지, 그것을 놓고 내라 마라 전부를 내라 일부를 내라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냐는 그랬을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것처럼 그가 은 30에 팔아냈던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아간의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가 이제 아간의 범죄와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실패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때에 알고 봤더니 아간이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가 모든 것들 전리품들 다 제하여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명령하셨는데 그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숨겨요. 흔히 얘기하면 그냥 자기 것을 몰래 훔쳐버리는 거야.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에 아니 그까짓 거 하나 그 작은 단순한 절도 범죄를 가지고 아이성이 이제 함락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속인 그러한 불순종과 또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고,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드렸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일부를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또한 삼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의 전부를 드린 양 그런 위치와 지위를 누리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이 욕망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뭐가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고
사도와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케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그 죄가 장성해서 뭐가 됐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그가 또한 그러한 속이고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도 삽비라에게도 물어봐요. 이게 전부냐? 네가 한 것이 다 맞느냐?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천연덕스럽게 맞다고 그래요. 천연덕스럽게 내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도들을 속인 줄 알았고 교인들을 속인 줄 알았고 교회를 속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야. 오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범할 때 죄를 짓는 죄책감보다 죄가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야. 죄를 짓는 두려움보다 죄가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가 이제 운영하는 사업체 중에 직원 하나가 3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라는데 교회 이제 이 회사 물건을 이렇게 빼돌리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지. CCTV도 다 이렇게 피하고 했는데 근데 사람 눈이 몇 개인데 또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자기는 사람의 눈을 피하고 CCTV만 피하면 다 될 줄 알았지. 그러나 그 눈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그 직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오만과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범죄함 앞에 잘못 앞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욕망으로 인해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꾸고 변화해야 될 그 기회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참된 후회, 참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 모습 나에 있는 그대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죄, 나의 불의함, 나의 그러한 어긋남, 잘못됨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나는 회개함으로 또한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떤 불의함 앞에 우리의 거짓됨 앞에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그것을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고쳐나가는 회개,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한 낱낱이 고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죄가 간영한 이 시대 앞에서 그리고 죄를 지어도 모른 척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가면 속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들을 날마다 드러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또한 달라져 나아가는 또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의 말씀 또한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시대가 악하고 또한 죄가 간영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죄된 길로 악한 길로 또한 불의한 길로 우리를 이끌 때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또한 변화되고 달라지는 일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자백하며 믿부사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한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게을케 하고 시험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고 또한 구별케 하시고 그 지혜와 가운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또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한 회개하여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져가는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결단과 다짐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또한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의 장령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또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해미제의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